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제까지는 성막,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라라고 명령을 하셔서 성막의 각각의 기구에 대해서 어떻게 만들고 무엇을 사용해서 만들고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라 하는 그런 자세한 내용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성막은요, 단순히 그냥 뭐 텐트, 건물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만들라고 하신 이 성막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상징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인류에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나라를 주셨습니다. 최초의 하나님 나라를, 어떤 하나님 나라를 주셨냐? 에덴 동산에 바로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심으로써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하나님 나라가 얼마 가지 못해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거기서 끝나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점점 또 회복해 가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회복해 가시는 그 여정 가운데에 에녹이라는 사람을 부르시고요, 노아를 부르시고 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 우리가 잘 아는 이삭과 야곱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또 야곱을 지나 하나님의 백성이 어디에 거하게 되냐면 애굽에 거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이란 정말 말도 안 되고 정말 그런 비참한 인생, 그런 삶을 430년간 노예로서 살게 되었습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희망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전쟁의 실태에 대해서 우리가 뉴스를 통해 잘 접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요, 다시 한 인물을 택하시는데 그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모세라는 인물입니다. 나이가 많았습니다. 80세의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으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 왕 바로를 굴복시키시고, 그래서 그 손에서 하나님께서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홍해가 놓여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모세를 통해서 그 홍해도 가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여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주한 곳이 어디였습니까? 바로 광야라는, 우리가 잘 아는 그런 광야라는 곳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 광야는요, 물도 없고요, 양식도 없고요, 적들의 위협과 많은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바로 우리의 인생과 참 많이 닮아 있죠. 근데 그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전쟁 가운데서 승리하게 하신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요, 특별히 우리가 보았던 하나님의 나라, 바로 성막을 만들라고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했습니다. 그때 모세의 나이가 몇 세라고요? 80세. 나이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고요, 모세가 80세 된 모세가 그 성막을 만들 수 있었을까요? 문제는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하나님은요, 그 성막을 만들라고 명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성막을 만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택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과연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누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호를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불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아멘.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게 하시는데 가장 먼저 부르신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여기 보니까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라는 이름을 가진 그 사람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불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런 사람을 불렀구나. 또 우리가 이제 저희 교회는 2018년도에 우리 성전을 건축하게 됐는데, 우리 건축할 때 그 건축 회사에서 그 일꾼들을 고용해서 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우리도 그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볼 때, 하나님께서는 그냥 오홀리압이라는
부살렐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성막을 지었구나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좀 더 이 말씀을 보면요, 아까 말했던 그 성막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이 성막을 짓는데요, 하나님이 아무나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오늘 보니까 유다 지파, 누구의 손자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훌의 손자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훌이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훌. 바로 훌이 누구냐면요, 출애굽기 17장에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전투가 나옵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과 이 아말렉의 전투는요, 우리가 아는 그런 세상적인 전투, 전쟁과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흘러갔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전투와 전쟁은요, 힘이 강한 나라가 이기게 됩니다. 또 군사가 많고 군사력이 강한 나라가 이기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출애굽기 17장에 나온 이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전투는요, 조금 특이한 구석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전투의 승패가요, 모세 한 사람이 기도의 손이 올라갈 때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되고, 또 모세의 손이 피곤하여, 모세가 피곤하여 기도의 손이 내려올 때 이스라엘이 점점 밀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모세 옆에 있던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아론과 훌입니다. 모세의 손이 점점 내려오자 이스라엘이 계속 밀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아론과 훌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모세의 손을 받들어, 모세가 기도하는 손이 내려오지 못하도록 옆에서 잘 받들어준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훌입니다. 여러분, 손 들고 있는 것도 힘듭니다. 그런데요, 내가 손을 들고 누가 옆에서 손을 붙잡고 있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근데 그 전투가요, 우리가 아는 30분, 1시간 이 전투가 아닙니다. 몇 날 며칠을 하는 전투입니다. 그런데요, 모세가 손이 내려오지 않아야 이기는데 모세 혼자서는 도저히 그 기도의 손을 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때 그 모세를 도와 같이 기도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아론과 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서요,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냥 세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실 때 아무나 택하여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귀한 믿음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훌이 누굽니까?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승리로 이끌, 우리는 그냥 모세가 기도해서 우리가 승리했구나로 알고 있지만 17장을 잘 읽어보면요, 이 아론과 훌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모릅니다. 바로 이스라엘을 살린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그 기도의 사람 훌을 통해 훌의 손자인 바로 부살렐을 하나님의 그 성막을 짓는데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많은 우리 부모님들이 오시고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수고가요,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헌신이,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기도가요, 헛되지 않음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아무나 쓰지 않으십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정말 신실하게 자란 그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 일하시고요, 정말 우리가 정말 그 부모가 기도하는 부모, 정말 하나님 나라에 충성되는 그 사람들의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헛되지 않음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샤우팅 333 우리 목사님께서 명하셨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아론과 훌처럼 또 모세처럼 우리의 기도에 손이 내려오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 3월 새벽 기도에 이 한 달 동안에요, 정말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두 손 들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또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의 법은요, 그냥 그 대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몇 대까지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헌신이, 우리의 수고가, 또 우리의 기도가 내 자녀들, 나의 후손들, 대대손손 그 믿음의 축복을, 그 축복의 강물을 흐르게 하는 정말 귀한 일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또 우리의 자녀들이요, 이 부살렐처럼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이 하나님 나라의 성막을 세우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이 부살레를 상징하는, 부살레를 가리키는 건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는 분명한 일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시대 가운데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이 땅 가운데서 그냥 100세까지 잘 먹고 잘 자다가 그냥 뭐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명은요, 이 땅 가운데서 우리의 삶이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를 세우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에덴 중앙교회를 세우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이곳에 아무나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부살레를 지명하여 불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에 오는 건 우리의 의지로 왔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에게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게 하셨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요, 이 에덴 중앙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부살레림을 다시금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나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부살레를 지명하여 불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 시대의 부살레를 될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부살레를 될 수 있는 거냐? 그냥 우리가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거냐? 아닙니다. 우리 오늘 말씀 보면은 그 비결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31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하나님이요, 그 부살레를 지명하였습니다. 그래서요, 그래, 너 성전을 지어라, 성막을 만들어라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부살레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다면 누가 성막을 짓는다라는 것입니까?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누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십니까? 열심히 내는 자요? 돈이 많은 자요? 뭐 재능이 있는 자요? 아닙니다.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갑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교회는 세우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가 얼마나 훌의 손자 부살레를 쓰시는데요, 그가 얼마나 기술이 있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또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실 것인데요, 먼저 우리가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세우시길 원하시죠? 정말 원하시죠? 그러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성령의 역사를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이 부살렐에게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 이후에도 신약 시대에 가서도요, 성령의 역사하면 빼놓을 수 없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사건입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요,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을 받아야 함을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할 때까지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 뭐 하면서 기다렸을까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바로 사도행전 1장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러분, 그 초대교회의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에 불의 혀 같은 성령이 그 다락방에 임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함을 받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무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내가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까지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 뭐 하면서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면서. 여러분, 우리가 3월 한 달 동안 우리에게 명하셨습니다. 샤우팅 333을 통해서 3월 전교인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거는요, 권유가 아닙니다. 부탁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명령입니다. 왜요? 그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만이,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그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부살렐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길 원하신다면, 정말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여 하나님께 기도에 온전히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자들을 통해서 성방은 지어지게 됐고요, 또한 하나님의 나라 초대 교회도 지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쇠퇴해져 가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점점 쇠퇴해져 갑니까? 아닙니다. 우리는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바로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그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것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부살렐이 누가 되어야겠습니까? 옆에 사람이 되어야겠습니까? 아니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요, 3월 한 달뿐만이 아니라요, 정말 매 시간 매 순간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일꾼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룩한 주인공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은 이 시대 가운데 교회의 부흥의 비결이 무엇일까요? 시스템 아닙니다. 물질 헌금 아닙니다. 기술 아닙니다. 오직 우리의 기도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도에 힘쓸 때에 바로 성령의 충만한 자가 되고 그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자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성령이 충만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축복을 주실까요? 3절에 보니까요, 우리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어떤 걸 주십니까? 성령이 충만한 자에게 보니까요, 지혜를 주시고요, 총명을 주시고요,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를 주셨다고 성경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정말 많은 것들을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때로는 물질도 부어주시길 원하고요,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과 여러 가지 재능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는 목적이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재능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수많은 지혜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다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재능은 다릅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영재들도 있고요, 똑똑한 사람도 있고 많은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으로 자기의 유명세를 떨칩니다. 그것으로요, 성공하기 바쁩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능을 주시고 우리에게 남다른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주셨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멋진 인생을 살라는 목적이 아니고요, 바로 이 부살렐처럼 하나님 교회를 세우고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있음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이사야 11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영이 저와 여러분들과 우리의 자녀들의 삶에 가득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여호와의 영은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지혜와 총명의 영이고 모략과 재능의 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많은 재능을 주셨습니다. 또 많은 지혜와 총명과 지식 또 주실 것입니다. 왜요? 이 하나님 나라에, 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이 멋지게 세워갈 이 에덴 중앙교회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자,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부살렐이 되어 봅시다.
어색하시죠? 부살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그런데요, 오늘 이 설교 이후에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살렐 누굽니까? 하나님의 성막을 만들라고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른 사람이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요 그냥 우연히 온 게 아닙니다. 어떤 권사님이 나를 전도해서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그들을 통해서 오게 하셨지만 하나님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명하여 불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요? 이 에덴 중앙교회를 세우라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목적은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곳에 와서 물론 이곳에서 여러분들 많은 위로를 받으시고 많은 여러 가지 하나님의 복도 누리시고 하시지만요,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이곳에 부른 이유는요 바로 이 교회를 세우라는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우리가 시험에 들어야겠습니까? 들지 말아야겠습니까? 들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왜요? 우리는요 교회가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로 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라고 부르심을 받았는데, 우리는 계속 어떻게 합니까? 자꾸 낙심하고 자꾸 시험 듭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고, 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라고 부름받은 이 시대의 거룩한 일꾼임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과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령에 충만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원종수 박사님이라는 분 아시죠? 그분은요 가난하고 별 볼 일 없는, 그리고 자랑스러운 또 감리교 출신입니다. 또한 대전 출신입니다. 그분이 대전고 출신인 거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홀 어머니께서는 식모일을 하면서 정말 그 원종수 박사님을 정말 신앙으로 지극정성으로 새벽에는 늘 기도하시고,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넉넉지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정말 많은 어려운 이웃들을 도우시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원종수 권사님이 어느 날 기도하다가요 환상을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데, 그 음성이 무엇입니까? 내가 내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래서 그가 돈 10만 원인가요? 20만 원인가요? 그거 달라고 하려고 했다가, 왜 돈이 너무 없으니까 누가 생각난 거예요? 솔로몬이 생각나서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라고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가난한 정말 그 형편이 어려운 가운데 그 자식 교육을 어떻게 시켰겠습니까? 공부 이런 거 신경이나 썼겠습니까? 그 원종수 박사님의 그 성적이요 전교 350등이라고 했습니다. 거의 끝이죠. 꼴등이죠. 그런데요, 그가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나서 어떻게 됐는 줄 아십니까? 졸업할 때는요, 잘 아시죠? 전교 5등으로 졸업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가 의대에 진학하게 되고 정말 유명한 의사가 되었고, 지금은 정말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증거하고 간증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지혜도 분명히 있습니다. 똑똑한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과 재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바로 오늘 그 지혜가요 부살렐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고요. 오늘 그 하나님의 영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 넘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이 시대의 부살렐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은요 부살렐만 부른 것이 아니라요 또 한 사람을 부르셨는데요, 그 사람이 누군지 우리 같이 한번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내가 또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아멘. 하나님이 또 한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그 사람은요 부살렐과 누구냐면 오홀리압입니다. 오홀리압은 이 부살렐을 도와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성막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혼자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이길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절대로 혼자 세워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역자, 바로 이 교회 공동체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보고 열심히 혼자서 그 신앙생활을 하는 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요 혼자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셨습니다. 믿음의 동역자를 허락하셨습니다. 부살렐도 혼자 하게 하시지 않으시고 오홀리압이라는 그런 귀한 동역자를 허락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장에 들어가는 건 너무나 귀합니다. 왜요? 우리 혼자서는요 분명히 넘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내가 신앙이 좋은 것 같고 내가 아무리 어떤 상황에도 난 넘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처럼 보여도요, 세상의 바람과 풍파가 우리 한번 휩쓸고 가면요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동역자들이 필요한 거고요, 우리의 바로 그 목장원들, 그리고 옆에 있는 그 지체들이 너무나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 바로 이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요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어떻게 무엇을 만들었는지 7절부터 11절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7절부터 11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곧 회막과 증거계와 그 위에 속죄소와 회막의 모든 기구와 상과 그 기구와 순금 등장대와 그 모든 기구와 분향단과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제사직을 행할 때에 입는 정교하게 짠 의복 곧 제사장 아론의 성의와 그의 아들들의 옷과 광요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무릇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아멘. 바로 우리가 얼마 전에 보았던 그런 성막의 모든 기구들, 증거계, 떡상, 등잔대 등등등등 이 모든 것들, 의복과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관유와 향기로운 향까지 바로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통해서 하나님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요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였습니다. 모세가요 다 할 수 없었습니다. 모세는요 나가서 전쟁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요 모세는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누가 전쟁에 나가 싸웠습니까? 여호수아가 나가서 싸웠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근데 모세 보고 지으라고 했나요? 아니요, 모세는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이도 많고 그는 그렇게 재능이 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막을 짓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 아무도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쓸모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걸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무엇입니까? 이건 건물이 우리의 하나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세워져야, 저와 여러분들이 든든하게 서야 바로 우리 이 교회가 든든하게 설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바로 이 하나님 나라에는요 부살렐도 필요하고요, 오홀리압도 필요하고, 모세도 필요하고, 여호수아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하나님 나라, 이 교회를 세워가는 귀한 일꾼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말씀을 이제 마무리 지으면서요,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 성막을 만들게 되었습니까? 단순히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그들이 지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지고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졌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샤우팅 333을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는요 성령에 충만하지 않고서는 세울 수 없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그래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마지막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에 있어서 이들이 성막을 짓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우리 11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관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무릇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아멘. 여기서 무엇이냐면요, 무릇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이렇게 만들어라. 이렇게 재료도 말씀해 주시고, 모양도 말씀해 주시고, 위치도 말씀해 주시고,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명령한 대로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지어야 함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요,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데 절대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을 통해 이 강단을 통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세워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아무리 뛰어나도요, 내가 재능도 있고 내가 뭐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도요,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절대적으로 지켜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던 대로 모세의 말에, 모세의 명령에 순종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모세가요, 야, 여기서 이곳에다 지어라고 했는데, 모세, 근데 여기보다는 여기가 더 낫습니다, 저희를 믿어주세요 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뜻대로 이 교회가 세워가는 것이 아닙니다. 세워지는 것처럼 느껴져도요, 분명히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이 강단을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교회를 세워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늘 기억하셔야 될 것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만큼만 우리는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만큼 명령하셨으면 그만큼만 가고, 하나님 멈추라고 하면 멈추고, 가라고 하면 가야 하는 것이 바로 부살렐과 오홀리압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셨듯이 이 시대 가운데, 지금 우리 이 시간 가운데에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정교인 특별 새벽 기도회를 명하시고 또 샤우팅 333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우리는요, 그 말씀에 순종해서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돼서 성령이 충만하게 되고, 성령이 충만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그것이 퍼즐이 딱 맞춰질 때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의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축복하고요, 3월 한 달 동안 기도에 힘쓰면서, 성령 충만에 힘쓰면서, 또 이 강단을 통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그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 하나 하고요,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까 찬양했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그리고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제가 이 시대의 부살렐이 돼서 온전히 성령의 충만한 자가 되어서 기도에 힘써 하나님 나라와 이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을 갖고 우리 같이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우리 맞춰주시면서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다시 한번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멘.
여호와의 다락방에 임하였던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 우리 에덴 중앙교회 3월 한 달 동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주여 한번 외치고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잡아주셔.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충만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살날고 우리함이 되어 아버지 하나님 시대에 부살날고 우리함이 되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며 하나님 나라를 세우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운데 성령의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말씀으로 우리를 잡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 내게 말씀 걸음을 잡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부살님이 사로잡았다고 성령이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순절 강림의 성령이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동안 우리 특별히 기도하는 우리 성령 가운데에 아버지 우리 머리 위에 아버지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하나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죄악을 던져버리며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정말 우리 하나님께 붙들려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나라를 세우며 하나님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느껴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무사를 거울에 아버지 우리가 정말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나가실 때로 주님 붙잡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 하나님의 우정을 우리 성도님들을 순종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일꾼되어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하나님을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전쟁 건물을 비우며 아버지 우리는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총명하여 우리의 찬양에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우리에 대해 세울 수 있는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충만한 하나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붙잡아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붙잡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임했던 그 성령을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한서부터 성령의 물과 것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나가실 때를 원하나요. 하나님이여 하나님께 붙들리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앞에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의 붙잡아 주시고 나를 잡아주시면서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우리의 성령을 입어주고 너를 잡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붙잡아주시고 너를 잡아주시고 하나님의 붙잡아주시고 너를 잡아주시면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면서 우리 하나님 우리를 이 시대의 부살렐과 오홀리압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야 됨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성령에 온전히 충만하여져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귀한 일꾼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정말 우리가 하나님 우리 에덴 조항교회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는 귀한 일꾼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는 귀한 축복의 반열에 들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린 손길 가운데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와 이 땅의 복과 하늘의 복을 가득 넘치게 주님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에덴 중앙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우리 에덴 중앙교회를 통해서 온 열방과 온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귀한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오늘 허락하신 그 이 말씀 그냥 한 귀로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뒤바꾸며 우리가 다시금 정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께 뜨겁게 부르짖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우리 에덴 중앙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샤우팅 333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가게 도와주시고 부살렐과 오홀리압처럼 온전히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